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공부할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소리내어 읽으십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는 바울에 있어서 영적인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육으로 된 자식도 있고 마음으로 얻은 자식도 있습니다. 요사이도 양자로 자녀를 받아들여서 잘 기르면 육으로 낳은 자식 이상으로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육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정말 효도하는 자식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에게는 디모데는 육으로 낳은 자식보다도 더 알뜰살뜰하고 귀여운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지 않아요? 내 육신으로 낳은 아들, 딸들도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 낳은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셋밖에 없지만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 영적인 아들, 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통해서 낳고 기르고 주의 종이 된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중소도시, 대도시에 가면 다 큼직큼직한 교회들은 제 영적인 아들들, 제 영적인 딸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선생은 그러므로 그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외로운 처지에 있어서도 디모데 같은 영적인 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굉장히 떳떳했습니다. 외롭지가 않았었습니다. 사람이 노년이 되어서 외로우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대화하고 통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외로움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유명한 김한론 박사가 나이가 많으셨을 때 한 번은 점심에 저를 초대해 주어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저를 가만히 보더니만 나도 조 목사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외로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총장님, 모든 이화의 딸들이 다 친딸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도 그렇지가 않아. 내 혈육이 있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겠는데 외로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 사람이 자기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대화하고 함께 영혼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아들, 딸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바로 감옥의 외로움 속에서도 디모데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의 마음이 크게 위로되고 따뜻했습니다. 이래서 편지에도 아예 공개적으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은 은혜를 떠나 율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율법 종교인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공로를 세워서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율법적인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은 모두 다 율법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절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짊어지고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면 다 이루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 사람들이 조금도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진 일에 우리가 뭘 보태겠다고 하면 그런 모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무엇을 빼려고 하면 그런 오만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은 것은 다 이루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쩌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 모자란 점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내가 돈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선물을 돈 주고 받으면 그건 값 주고 산 것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어디까지나 선물이에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받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우리가 관심을 깊이 기울이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려야지. 손톱만치라도 내가 뭘 잘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망령된 것도 그 정도 망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로 다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구원에 대한 자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완전히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방자하게 살아도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된다고 생각하고 행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변명과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후속 조치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와야 강하게 되고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성령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보십시오.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자고 깨고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수들에게 잡힐 때 하나 없이 다 도망쳐버렸었습니다. 하나 없이 다 도망쳤어요.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억지로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는 가야바에 떨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마음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지만 육신으로 다가오는 위험과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철저히 죄로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은 성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죄와 사망을 대항해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모두 다 순교하는데 이렇게까지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힘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으며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한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 그 외에는 방자에 행한다고 공격을 하는데, 방자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도록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있음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죠.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보니 12명쯤 되는 신자가 있는지라 가만 보니까 찬송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것이 살았다 하나 죽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은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성령이 있음도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됐는데,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그들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왕성하여 온 소아시아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도 공짜로 받고, 그 다음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 방자한 일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 힘이 없어요. 거룩하게 살 힘이 없다고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것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어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성령이 오셔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령 오시지 않으면 신앙은 마음으로 믿었으나 행위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행위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첫째도 성령 받아야 되고 둘째도 셋째도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 믿은 교회는 성령으로 푹 젖어야 돼요. 성령 없이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5, 6만 명 정도도 안 됐어요. 5, 6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됐습니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가한 지 한 20년째 되는 것입니다. 한 20년째 5, 6만 명쯤 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힘이 없었어요. 엄청나게 불교와 유교의 전통적인 종교에 잡혀있는 한국 사회에 기독교 복음이 파고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능력이 없었어요. 신앙인으로서의 또렷하게 살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기도와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기도회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사람들 속에 임하여 사로잡히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교회가 변화되어서 그때로부터 100만 명 전도 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로 한국이 기독교 신앙으로 활가닥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에 모든 성도들이 다 변화를 받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한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1천만 성도가 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다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일어난 역사를 100년 후에 재현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파가 오순절 교파입니다. 세계 10억 크리스찬 중에 4억이 성령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거룩하고 충성스럽게 살 수 있고 의롭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속에서 힘이 생겨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나이가 늙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가 빠져요. 힘이 없어요.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군뱅이 같이 걷고 대답도 천천히 하고. 왜? 몸에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젊은 애들처럼 팔딱팔딱 하지 못해요. 팔딱 일어나고 팔딱 눕고 뛰고 꿀리고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생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집에 있으면 귀찮아 견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기어다니고 계속해서 만지고 계속해서 던지고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온 문풍지 다 뜯어내고. 왜? 기운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앉혀놓으면 가만히. 노인이 병들어 죽을 때 여러분 눈도 잘 깜짝거리지 못하는 눈 떠요 눈 떠요 그래도 눈꺼풀이 무거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꺼풀이 뭘 무거워요? 그러나 눈꺼풀을 움직일 만한 기운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가 떠나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기운이 있어야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도 한 가지입니다. 성령은 생기인 것입니다. 성령이 와야 찬송할 기운도 생기고 기도할 기운도 생기고 전도할 기운도 생기고 죄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힘도 생기지. 성령이 떠나면 기운이 다 빠졌는데요. 기도하라도 지렁이 울음소리 내고 찬송도 입술만 들썩거리고 전도 그거는 할 수도 없고 마귀가 오면 따라가고 세상에 오면 빠져가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돕기 위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죄에 대하여 꾸짖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꾸짖고 마귀를 심판하고 내어 쫓아주시고 성령으로 생기가 팔딱팔딱해서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말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전적으로 은혜를 의지하라. 율법으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 아주 근사한 말을 하지요. 예수도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구원받는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은혜는 무조건이다. 조건을 붙이면 이단이다. 은혜 안에서 강해야죠. 은혜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보탤 수 없습니다.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율법이 좋지만은 아무리 좋은 율법도 은혜에다가 율법을 보태야 된다고 조건을 붙이면 은혜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특별한 날을 지켜야 된다. 은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은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금식도 해야 된다. 은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절대 은혜, 절대 은혜, 절대 은혜, 절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바라보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이외에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가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붙들고 의지하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은혜 가운데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강하게 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고 성령의 의지에서 신앙생활하자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구원 못 받지요. 은혜 받고 성령 없이 열매 맺지 못하지요. 은혜와 성령 두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오른편 왼편에 오른팔을 왼팔과 같는 것입니다.
은혜와 성령 따라 말씀하세요. 은혜와 성령. 은혜와 성령.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열매 맺으며 산다. 이것은 꿈에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지 않았으면, 성령 받으면 생기가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 받고 강하라. 강하란 말은 성령 받아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강해져라.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있어야지 늘 약해서 흐느흐느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혜와 성령으로 강해져라. 2절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은 나 혼자 안 돼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해야 되고, 복음은 많은 제자들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혼자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면 갈릴리에서 온 유대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할 수 있는 것은 12제자를 3년 동안 데려다니면서 가르쳐서 작은 예수로 키운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키웠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심려를 기울여서 제자 훈련에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자고 깨고 걸어다니고 복음 전도하면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뼈에 아로새기는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모두 다 작은 예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부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로 변화되어서 12명의 작은 예수가 나가서 또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제자들을 만들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도 오늘날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걱정하는 것은 자녀를 안 낳기 때문에 한국 인구가 줄어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장래가 큰일이라는 거죠. 노인 세대는 점점 늘어가고 젊은 세대는 적어지므로 일꾼들이 적어지고 그들이 수입을 적게 내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사회 보장이 안 되고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자식을 낳아서 자식들이 일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노인들의 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하고 자식 키우기에 너무 돈 들고 힘드니까 안 날아간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OECD 경제개발기구에서 제일 자식을 적게 낳습니다. 한 사람 조금 이상밖에 낳지 않아요. 그러니 한국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 한국의 장래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안 낳으면 늙은 사람 살다가 다 죽어버리고 한국은 텅텅 비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일꾼들을 얻기 위해서 자꾸 해외에서 외국 사람들을 데려오면 이제 한국도 다종족 사회가 되고 한국 민족, 단일 민족의 국가가 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들 많이 낳아야 돼요. 너무 여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들 늙어서 애 낳지 못하겠는데 젊은 딸들에게 시집가서 애 낳으라 그랬어요. 애를 낳아야 한국에 소망이 있어요.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애 낳을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줘야 돼요. 요사이 자식 하나 낳아서 기르는데 엄청난 돈이 들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애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적 환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애 낳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나만 예수 믿고 천당하면 된다고 하면 장차 세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나만 믿지 말고 영적으로 자식을 낳아야 돼요. 더구나 오늘은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수요 예배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애 낳는 전문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애들을 낳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영적으로 애를 낳아서 오면은 또 잘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제자화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나가서 적은 예수들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냐? 작은 예수들입니다. 그냥 신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지역장, 구역장이 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작은 예수인 것입니다. 나를 보고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면 그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가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가 수고하고 고생을 했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장 수제자로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없으시면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바울은 죽더라도 남아있는 교회들을 돌보고 또 많은 후계자들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몇 년이면 50년째 목회하는데 구약성경에도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원상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내고 원상 복귀하는 데가 50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저도 은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희년이 되고 은퇴하더라도 제가 늘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 50년 목회 생활 가운데 저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다.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다. 여러분, 저 혼자 일했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제자 양성에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자 양성이 그냥 안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물질로 후원해야 되고 온갖 똥오줌 사는 것 다 돌봐야 되고 기르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50년 동안에 수천 명의 제자를 길러서 온천하 만국에 보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중소도시에 가보십시오. 큰 교회는 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전주에서 임종달 목사님이 교회 헌당식을 했는데 임종달 목사님도 저 제자 아닙니까? 호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어서 헌당을 했었습니다. 광주에 가십시오. 광주 순복음교회도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인천에 가보십시오. 부천에 가보십시오. 이정부에 가보십시오. 성남에 가보십시오. 어디 가도 제일 큰 교회는 내 제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 자랑인 것입니다. 제자 양성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곧장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학생들 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평생을 몸바쳐 일하겠다고 준비하는 신학생들을 교회가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은 디모데 앞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울 선생이 복음 증가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의 복음 증거를 듣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웠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을 디모데가 따라다니면서 다 배웠으니 이것을 또 다른 제자에게 가르치고 또 그 제자가 다른 제자에게 가르쳐서 훌륭하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자기 혼자만 지역장, 구역장 되지 말고 적은 지역장, 구역장들을 길러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 구역에서 신앙이 두각을 나타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생기면 뭐 여기 경쟁하러 올려나 너무 잔소리하지 말고 확지어가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주 못된 지역장, 구역장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잘 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자라게 해서 다른 구역, 다른 지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길러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하늘나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크게 일해도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일본을 위해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처음에 한 10년 동안 일본에서 복음 전가할 때 일본 교회들이 날 보고 교회 못 세우라고 엄청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교회를 안 세웠어요. 교회를 안 세우고 그냥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다니면서 부흥회만 인도했는데 아무 결실이 없습니다. 부흥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부흥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 물 식듯이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난 후에 그러지 말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일본으로 보내고 또 일본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제자를 양성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니까 지금 일본에 우리 순복음 교회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60여 개가 넘습니다. 부흥회를 한 역사는 사라졌는데 제자들이 세운 교회는 전국에 남아있고 발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왕성케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서 미국에도 수백 개의 교회가 있고 구라파에도 온 동남아 동북아에 어디 가나 아프리카 남미 우리 순복음 교회 제자들이 세우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전부 우리 교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자 양성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 사람은 못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온 세계를 100바퀴 이상 돌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지나가 버렸으니 다 기억 속에만 남아있고 요사이 기독교 텔레비 방송국에서 그 옛날 방영이 나오는 것밖에 남은 거 없어요. 다 꿈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양성해서 내보낸 곳에는 제자들이 세운 교회는 지금도 활발하게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양성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우리가 500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는데 지금 300여 개를 개척했는데 앞으로 한 200개 교회를 더 개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양성한 제자들을 내보내서 앞으로 200개 교회 더 이상을 개척하면 500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3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제자가 될 뿐 아니라 병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큰 종, 적은 종 다 종이죠. 왜 종이라고 부릅니까?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자기가 자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하고 서라면 서는 주인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주인이 값주고 샀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라 그러죠. 절대 복종하는 것이 종이지, 종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다가는 주인에게 매를 맞든지 내 쫓김을 받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병사인 것입니다. 병사라는 것은 장교도 있고 하사관도 있고 그다음 이등병도 있지만은 병사는 뭡니까? 군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면 무엇이 다릅니까? 군인은 애국애족하는 마음이 첫째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자기 생을 던져서 군대 생활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애국애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군인으로서 나가서 전쟁 나면 다 총 부리고 도망쳐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애국애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군인은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자나 깨나 훈련을 해요. 군대 생활 해본 사람은 너무나 잘 알죠. 군대 생활하는데 전쟁이 없다고 밥 먹고 그냥 편안하게 잠자는 줄 생각하면 그건 오해인 것입니다. 전쟁이 없을 동안에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이 일어날 때 비상시국에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군은 육군대로 훈련하고, 해군은 해군대로 훈련하고, 공군은 비행기 타고 훈련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군인이 되려면 고통을 참아야 됩니다. 군대 생활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때는 오늘날과 달라서 한국의 경제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배가 고팠어요. 하루 종일 배가 고픈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요만한 보리밥에다가
소금국을 주는데 그거 먹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배고픈 귀신 들린 것처럼 먹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괴로워요. 그래도 무거운 배낭 걸머지고 무거운 애무한 소총 들고 산등리를 기어오르고 내리고 뒹굴고 총 쏘고 늘 고통을 참고 훈련을 해야 돼요. 군인은 고통을 참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군인은 목숨을 버려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나라를 지켜야 돼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군인에 비교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군인이다. 군인이 나라에 충성한 것처럼 하늘나라에 절대 충성해야 된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내 개인의 정욕과 탐심을 구하지 않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충성스러워야 된다. 그리고 군인은, 예수 믿는 군인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훈련을 합니까?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매일같이 성경 읽어야 돼요. 매일같이 하늘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훈련하지 아니하면 곧장 마귀가 들어와요. 세속이 들어와요. 하루라도 기도하거나 말씀 읽거나 하나님 중심으로 찬양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만 세상에 싹 들어와서 교회가 싫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고 세상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에라 교회 기도회 가지 말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노래나 부르자. 노래방에 가서 노래나 부르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러나 다니자. 세상이 들어옵니다. 세상이 들어오면 하늘나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멀어지면 세상이 들어온 줄 아십시오.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말씀 읽기가 싫어지고 구역 예배 가기가 싫어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싫어지고 이상하게 세상이 자꾸 갇혀와지고 세상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나가고 식사나 같이 하고 놀러나 다니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그리워지고 즐거워지면 세상이 들어왔어요. 세상이 들어오면 일단 그게 발이 빠지면 마귀가 물귀신처럼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자꾸 잡아 당겨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세상을 쫓아내고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점령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면 세상이 쫓겨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돼요. 하루에도 늘 하나님 마음속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앉으나 서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세상을 자꾸 쫓아내야 돼요. 세상을 쫓아내면 또 달라오고 쫓아내면 또 오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 몸을 통해서 자꾸 들어오지요. 우리의 하늘나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천국에 와서 계십니다. 몸은 세상에서도 마음에 하늘나라가 와 있는데 이 마음을 세상이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신 자리를 빼앗아서 세상으로 채워놓고 마귀와 귀신들을 모아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우리가 늘 마음에 하늘나라가 와 있느냐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느냐를 감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시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은 마음에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것보다도 친구들 개모임에 가자, 동창회에 가자, 노래방에 노래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거리로 간 사람은 타락한 것은 아니지만은 벌써 세상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요. 세상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가면 전쟁에 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빼앗기면 그때로부터 홀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빼앗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와 같이 싸워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언제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 중심에 두고 우리를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오면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하고 말씀 읽는 것도 훈련하고 찬송도 훈련하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생활에 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참아야 돼요. 신앙의 생활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겨야 돼요. 군대 생활은 고통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다 바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나와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도록 충성을 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11조 내요? 안 내요? 무슨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다면서 11조도 안 내면서 충성하느냐? 당신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믿었지 11조도 안 내면서 무슨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엉터리거든요. 가짜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면은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병사가 되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병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늘 훈련하고 고통을 참고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때 세상이 어지럽고 핍박이 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혹은 감옥에 들어가고 죽기도 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군인 정신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인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군인들이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정신 무장을 하고서 신앙생활하라고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렵니다. 군대에 가면 그 기간 동안에는 국가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지 군대가 있으면서 자기 집안일 돌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두 주인 생기지 못해요. 군대에 가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동안에 구멍가게를 어떻게 운영할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운영할고 직장을 어떻게 할고 그거 다 없어요. 다 군대에 들어갈 동안은 사회생활하고는 선을 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 중심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때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돌봐주는 것은 나라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충성서면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총사령관으로서 우리를 병사로 모집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자고 깨고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책임도 안 지면서 군대로 우리를 모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군사로 나간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걱정하면서 군대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총사령관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다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나긴 세월 동안 주의 종으로 살고 목회하면서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돌보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받았는데 왜 시련과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느냐. 시련과 환난을 이기고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성공으로 가는 길에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은 다 당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 그를 이기고 극복하고 성공에 도달하지만은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은 성공에 도달하기 전에 시험과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거꾸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벌써 17살에 요셉은 꿈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을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는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종으로 팔리고 종살이 10년의 감옥살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극복을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데 왜 내게 이렇게 시험과 환난이 많으냐. 그런 질문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시험과 환난 다가와요. 복받은 사람일수록 시험과 환난 다가와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복받은 사람은 아무리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58년도에 불광동에서 목회 시작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국 최대의 교회를 세울 것을 꿈으로 확신해 주셨습니다. 나는 확실히 알았어요. 다 떨어진 천막에 가만히를 깔고 있어도 내가 마음의 꿈속에는 한국 최대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마음속에 분명히 보고 믿은 것입니다. 그 믿었으나 그 과정에는 엄청난 고생했다고. 불광동에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오면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고 아예 이제는 파멸당했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받은 사람도 시험과 환난 당해나 복 없는 사람은 시험과 환난에 끄꾸러져도 복 있는 사람은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를 부름을 받은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떠한 천신만고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게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힘을 주심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5절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경기하는데 요사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약물 복용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m를 잘 뛰든지 중거리 선수, 장거리 선수가 되더라도 반드시 경기위원회에서 토평이라고 해서 약물 조사를 합니다. 요사이는 근육 강화제 약을 먹거든요. 우리의 그냥 근육에 약물이 들어가면 근육이 일시적으로 강화되어서 더 큰 힘을 나타내거든요. 이러므로 단거리 선수도 약물 중독이 되면은 이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88 올림픽 때 100m 경기에 이긴 카나다 선수가 약물 시험에서 약물 먹은 것이 발각되어서 그 1등 받은 메달을 뺏기고 출국당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경기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규칙을 지키지 않고 경기를 하면은 경기에 이기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애라 끝까지 은혜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으로 살면은 규칙 위반이 되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고 구원을 받되 겨우 턱걸이로 구원받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 우리를 그냥 내동댕이 치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령이 와서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기르는데 금지 옹ገብ으로 기르지만은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잘못 이용해서 점점 나쁜 길로 가면 그대로 내버려둘 부모가 됐으니까 간절히 탄원을 하고 타일르다가 안 되면은 채찍을 때리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처럼 채찍을 반드시 때려야 돼요. 채찍 때리지 않고 자식을 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타이르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나 그러나 삐뚤은 길을 가고 자꾸 옆걸음을 하면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릴 때 모질게 때립니다. 여러분 때릴 때 간질간질하라고 때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죽내 할 정도로 악할 정도로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때리는 것 큰 은혜입니다. 저는 저희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부근한 은혜를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은
모질게 매를 맞은 것 지나고 보니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때릴 때는 하늘이 캄캄해요. 부르짖어도 대답도 안 해요. 고통이 휘몰아쳐 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 얻어맞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어서 회개하고 깨어지고 돌이키고 주님 따라올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감사하고 축복도 감사하지만은 매를 때리는 하나님의 손길도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삐뚤은 길로 나가는데 아무리 설교로서 타협하고 기도해도 안 듣고 그리고 매도 안 맞고 그대로 뻣뻣서서 나가는 사람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 하나님이여 저를 매를 때리지 아니하면 저 사람 안 깨어지고 안 깨어지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때리는데 그냥 폐가 망신하고 쫄딱 벗게 돼요. 그러면 회개하고 변화받아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반드시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과 평안을 주는 것만 복이 아닌 것입니다. 쫄딱 벗게 하는 것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매를 맞아 깨어지고 회개하는 것도 더 큰 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깨어지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릇은 깨어지면 못 써도 사람은 안 깨어지면 못 씁니다. 깨어져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탁 서게 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내 중심에 살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내 발걸음이 하늘나라 따라가는 그 발걸음, 이것은 시험과 환난이 만들어내는 은혜인 것입니다. 금을 캐서 여러분 그대로 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을 캐면 금을 불에 녹여서 재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을 피워가지고서 녹여가지고서 찌꺼기를 다 걸러내고 재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자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금 같은 신앙을 갖게 만드는데 그 연단이 없으면은 값쓰지 않은 가짜 금이 되고 말아요. 모든 불순물이 꽉 들어찬 금이 되어서 값이 안 나가요. 여러분이 금세와 내세 값진 신자가 되려면 연단을 받아야 돼요. 불같은 시험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훈만 들어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설교만 듣고서 마음에 아멘하고 활가닥 변화받는 사람 좀처럼 없어요. 그렇게 되면 좋게요. 설교도 듣고 얻어맞기도 하고 터지고 가만 보면 굉장히 깨어지고 순전하고 주님 잘 믿은 사람 보면은 다리 한 번 뻗어보시면 종아리에 맞은 흔적이 꽉 들어차 있어요. 많이 맞아야 많은 순도가 생기고 증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매를 때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때만 할렐루야 하지 말고 매를 때릴 때도 아이고 아파라 할렐루야, 아이고 아파라 할렐루야, 때릴 때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대로 경기하라고, 하나님이 가짜로 경기하지 말고 법대로 경기하라. 너가 천당 가는 경기에 경주를 하는데 곁길로 가도 천당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고 천당을 가면은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예수 믿으면서 세상도 감목하고 방탕도 하고 탐욕을 따라서 살면서도 천당 갈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곡식을 가지고서 밥을 해먹고 떡을 해먹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먼저 식구들이 먹고 남은 것을 내다 팔지 않습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에 참여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또 성경에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밭을 갈 때나 곡식을 떨을 때 입을 막아놓지 말고 일할 때는 마음대로 먹고 일하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자비하시지. 이는 소를 보고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영광 위에서 일할 때는 마음대로 먹여주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수고하는 농부에게 먼저 곡식에 참여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 위해서 수고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교회에서 복음 전도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풍성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나는 바울 선생이 천막 깁는다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 제자 교회들이 바울 선생에게 생활비를 도와주어서 더 많은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데 썼더라면 더 큰 효과를 발생했을 줄 압니다. 바울이 물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신세 안 지겠다고 해서 천막을 짓는데, 천막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여러분 놀면서 장사하면 장사됩니까? 천막 주문 받아야 되지요, 만들어야 되지요, 또 판매해야 되지요. 많은 시간을 바울 선생은 천막 장사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주로 밤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밤낮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옛날에 서대문에서 바울 따라간다고 자비량한다고 교회 월급 전혀 안 받았습니다. 제가 불광동에서나 서대문에서는 목회할 때 월급 없이 목회를 했는데, 월급 없이 목회를 하자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신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덕방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니까요, 사람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복덕방에는 관심이 있어가지고서 집 소개해주고 피아노 소개해주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구 신방하는 것보다 누구 집에 피아노가 있더라, 누구 집에 피아노가 필요 없더라, 그런 생각만 마음속에 꽉 들어차고요. 누구 집이 전세를 내놨더라 안 내놨더라, 그런 생각이 꽉 들어찼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혼탁해지고 나중에는 장사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가지고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보다도 장사하는 것에 더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많았었습니다. 전적으로 복음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일에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헌금을 내어서 주의 종을 돌봐주고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임금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주의 사업을 하는 자도 주의 사업을 통해서 먹고 마셔야 편안하게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 너도 수고하고 주의 사업을 하면 각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 중에 먼저 너의 생활비를 조달하도록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나처럼 천막 장사한다고 고생하지 말고, 바울이 깨달은 것 같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너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 곡식에 처음 가담해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옛날에 마음속에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무슨 고통이냐면 내가 복음을 값없이 전도해야지, 복음을 전도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위선자가 아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도해야지,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 이게 가짜가 아닌가. 그래서 교회에서 월급을 받기 시작하자 늘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이 월급을 받아야 되느냐, 고통스러웠는데. 하루는 텔레비를 보는데 텔레비에 나와서 웃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농담하고 막 깔깔거리고 웃는데, 나도 그것을 보고 한참 깔깔거리고 웃는데, 되게 개그맨들이 와서 웃길 때 바보 같은 소리 하거든. 똑똑한 소리 하면 안 웃으세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 바보 같은 소리,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깔깔 웃기는데, 신문에 보니까 그분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내가 딱 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 말하기를, 야 봐라, 저렇게 엉터리 같은 소리하고 웃기고 깔깔대어도 엄청나게 돈을 받는데 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갖다 주면서 월급 받는 거 왜 양심의 가책이 느끼느냐. 가책 느끼지 마라. 개그맨들이 사람들을 웃기면서도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 남에게 헛된 소리하고 웃기고 난 다음에 왜 돈 버느냐 물어봐라. 가책을 느끼느냐, 안 느끼지 않느냐. 너는 많은 파괴된 가정도 살리고 낙심한 사람도 이렇게 세우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천당 보내는 이 귀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서 생활비를 얻는 것을 왜 가책을 느끼느냐. 그러지 마라. 그것도 교만이다. 그때 회개하고 난 다음 싹 없어져 버리고 말았었어.
그것도 여러분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교만이에요. 나 월급도 안 받고 대가 안 받고 나는 복음을 전가한다.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 그러한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교만도 나중에 통에 잡고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출구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7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은 참 중요합니다. 총명은 사물을 듣고 보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총명이 둔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께서도 자녀들 다 낳아도 자녀들 중에 총명한 애가 있고 총명하지 않은 자식이 있잖아요. 총명한 자식은 부모가 이야기하면 딱 쳐다보는데 눈알이 반짝반짝 눈알이 반짝반짝. 그렇지 않은 자식은 부모가 말해도 몰랄래 무슨 말을 하는지 헛소리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을 보면 총기가 벌써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눈이 딱 바로 박히고 반짝반짝하고 총기가 있어요. 총명이 있으면 아 저분 알아듣는구나. 그리고 눈이 멀레레 하면 벌써 틀렸어요. 제가 오랫동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사람들 얼굴을 보잖아요. 보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아 다 깨달아 아는구나. 그러나 아이고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설교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에게 총기를 주어서 귀가 반짝하고 눈이 반짝반짝하게 들을 때가 있고, 성령이 오지 아니하시면 모두 다 반쯤 마음에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총기는 태어날 때부터 총기가 있어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총기가 와요. 성령이 오시면 총기가 와요. 희한하게 성령이 오시면 과거가 기억나게 해주시고, 듣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마음에 총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받지 않은 신앙생활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 신앙생활은 너무나 달라요. 성령 받으면 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총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총기가 있어야 이번에 좋은 대통령을 선출하지요. 총기가 없어서 이 사람 말도 그런가 보다, 저 사람 말도 그런가 보다, 보수도 그런가 보다, 진보도 그런가 보다, 분별을 못하고 몰랄래 해가지고서 기분대로 따라가면 나중에 낭패당하죠. 딱 봐서 총기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총기가 어디서 쓰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총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총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기가 떠나면 바보 병신 등신이 되고 말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을 생각해보는데 범사에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기억나게 하고 총기를 주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성령이 오셔야 깨닫게 해주시고, 들은 말도 다 성령이 오셔야 도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 수유리에서 우리 교회 오는 자매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수유리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유 이 뭔데 교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되느냐. 설교 듣고 난 다음 버스 타고 오는데 다 잊어버리고 오늘 무슨 설교했는지 버스 안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와서 버스 타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다 까먹어버려서 집에 가니까 남편이 오늘 무슨 설교하더냐 한마디도 몰라요. 뭐라고 교회 나가노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고 지금 집에 버스 타고 와서도 무슨 말 하는지를 하나도 모르는데 뭐라고 교회 나가니까 그 말이 맞구나. 교회 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교회 안 나가려고 했는데 하루 제가 설교하면서 교회 나와서 다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콩나물 기르는 것과 같다. 콩나물 단지에 구멍을 뚫어놓고 콩을 넣어놓고 물을 부으면 다 물은 빠지지만은 그러나 콩나물은 자란다. 그렇지 다 잊어버리더라도 영혼은 자란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무슨 설교합니까? 제가 한 교회에 50년을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잊어버려주는 덕분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다 기억해서 아이고 저것도 옛날에 한 말을 또 하네, 어디에서 하는 말을 또 하네 하면 안 되죠. 잊어버리는 것도 축복인데 또 기억나는 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그 기억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 성령이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 까먹었는데 내가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 불현듯이 옛날에 들은 말이 기억이 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가르쳤지만은 테이블에 코드가 아닌 이상 다 듣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고 말았다.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는데 성령이 오시면 총명이 돌아와서 필요한 과거가 다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너무나 느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서 준비한 것으로 설교하는데 얼토당토하게 준비하지 않은 과거에 지나간 일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하라. 그래서 준비한 말씀 사이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필요한 성도가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일을 걱정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필요하면 기억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성령, 이 두 가지 사건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 따라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행한다. 이 둘만 알면 오케이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은혜만 받고 성령 안 받으면 개망나니 짓을 해요.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 모시면 법대로 경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